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31편부터 34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편 중에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1권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3편부터 14편, 그 다음에 15편부터 24편, 그리고 25편부터 34편, 그리고 35편부터 41편까지인데 특별히 25편부터 34편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분은 29편이 가장 중요한 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찬양시인데, 그다음 그 앞에는 25편부터 28편까지 탄식시고, 그 다음에 29편을 중심으로 30편부터 34편까지는 다양한 형식의 장르의 그런 시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1편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이 31편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느낌과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됩니다. 31편은 탄식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올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시인이 이것을 기도했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갖고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또 찬양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31편은 그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올린 기도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5절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그런 시편을 통해서 상당히 위로를 많이 얻으셨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그래서 이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해내신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형태로 이제 구원하신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부활의 형태로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32편 감사시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감사의 기도가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백록 또는 참회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죠. 그런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시편 32편을 자신의 침대에 새겨놨다래요. 그만큼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들,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 시편 32편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렸던 것 같아요. 자,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자의 복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율법을 지켰다든지 아니면 그 세례를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할례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 주신 자의 축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그럴 때 바로 이제 이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고통이 있었고 또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체적인 고통까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3절이 31편 10절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31편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 뭐냐? 바로 32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떤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의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스러움을 잘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떤 죄의 중력에 짓눌려 있던 삶으로부터 해방된 게 뭐냐? 바로 죄를 자백했을 때죠. 자, 그래서 이 회개할 때 용서받은 그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자,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갖고 이 말씀을 암송한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자, 8절.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라는 거죠. 또 9절에서는 무지한 말, 또 노새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훈계하여 그런 그 각 사람을 이제 인도해 주신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이 좀 기억나시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유사한 그런 공통적인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죄라든지 주야로, 또 가르침과 율법, 또 길, 또 악인, 또 의인,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죄라는 거는 32편 1절과 5절, 그런데 1편 1절과 5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야, 이게 이제 32편 4절에 나오는데 이제 1편 2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과 율법, 이런 내용들이 또 그 32편 8절에 나오는데 이제 1편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길이라는 단어가 32편 8절에 나오는데 1편 1절과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인 32편 10절에 나오는데 1편 1절과 4절부터 6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인 32편 11절에 나오는데 1편 5절과 6절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2편을 읽으면서 1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마음의 율법을 새겨서 어떤 이 현실의 고난, 어려움들을 이제 이기고 나가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자, 33편 찬양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33편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표제어가 없어요. 여러분 9편과 10편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10편에 표제어가 없는데 9편하고 10편이 같이 연결된 시였다. 하나의 시다. 그런데 두 개로 나눈 거다. 자, 마찬가지로 이 32편하고 33편도 하나의 시인데 두 개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그런데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32편하고 33편이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편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33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자,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자, 세 번이나 굽어 살피신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관자시,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런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나 또 군마의 숫자에 있지 않고 전사와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결정적인 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어떤 군사의 숫자나 군마의 숫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확신 있게 그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적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34편 세 번째 파트의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34편은 이제 감사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5편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 짝을 이루어서 34편도 알파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34편은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이 그 배경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쫓겨다니면서 이제 블레셋 가드, 이제 블레셋의 5개의 어떤 그런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블레셋인데 그런 5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망명하게 되는 거죠. 2번의 망명의 기회가 있는데 1차 망명이고 이제 나중에 또 2차 망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다. 미친 채 하면서 이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여러분 표지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아비멜렉이 아니죠. 가드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여러분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 그런 총칭해갖고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을 이제 아비멜렉으로 총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기근을 만나갖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막으세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왕들은 그런 아비멜렉이라는 총칭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7절, 9절, 11절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게 이제 14편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디에서 그런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중에게도 예배에 초청하고 있는 거죠. 자, 4절부터 7절 부르짖을 때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어떤 음식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맛보아서 알 수 있다. 그 감미로움을 맛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13, 14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이 뭐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입술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런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가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길죠.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두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다리를 이제 이렇게 부러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십자가에서 시체를 이제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두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부러뜨려 갖고 빨리 이제 생명을 꺼져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알고 굳이 다리를 이제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34편이 다윗과도 연관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도 연관되고 또 베드로가 이 34편의 일부분을 자신의 어떤 서신서에서 인용했다. 이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신약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시편이었다. 아주 익숙한 시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